들으시면서 어깨춤이 이렇게 납니까? 제가 일찍 나온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좀 이게 춤을 좀 춰볼까 하고 나왔는데, 막상 앞에 서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이 마음으로는 굴뚝 같은데, 제가 여기서 좀 덩실덩실 춤을 추면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일어나서 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만약에 아무도 안 일어서면 저 혼자 이상해질 것 같아가지고, 너무 신나죠? 역시 우리 가락이 최고예요. 이런 가락이 담긴 찬송을 좀 가사를 좀 많이 써서 이런 가락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면요, 성경에서 또 다른 말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곡식을 이제 처음 얻게 되어지면요, 그 곡식 얻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의 기간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그 초실절로부터 계속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번의 안식일이 되도록까지 추수를 한다라고 해서 칠칠절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즉 50일째 되는 날, 그 추수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린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맥추 감사 주일로 이렇게 7월 첫 주에 드리고 있는 것은요, 보리를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또 가을에는 그 벼 농사한 거 등등 해서 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이 맥주감사주의는 이제 보리를 수확한 것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오던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이게 부를 때에 특별히 오순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에 와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던 날이 오순절이었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뜨거워지고 방언을 하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목숨을 거는 이러한 근거가 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추수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것, 오순절도 마찬가지로 추수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지만, 신약에 와서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임하게 됨으로써 이것이 영적인 개념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인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 또는 영적인 추수를 할 것에 대한 다짐, 각오, 결심,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영적인 의미에서의 영적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로 생각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인데, 제가 이 오순절에 담긴 이 영적인 의미,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아주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가는 것 있죠. 그 주기도문 말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게 유일하게 요한복음 17장 전장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를 언제 하셨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목요일 밤에 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마지막 금요일 전날 밤,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죠. 그리고 그 성만찬 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그 발을 씻기신 이후에 13장,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다락방 강화라고 말을 합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성만찬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남기셨다는 차원에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요. 그 마지막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는 마지막 결론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제자들을 위하여 쭉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우리가 17장 전체를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고요. 6절부터 19절까지가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절인 26절까지가 미래의 성도들,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질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추수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시선. 과연 예수님은 어디에 눈을 두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이 중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죠. 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현재 함께하고 있는 자들은 제자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같이 제자들과 이제 떡을 떼시면서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그렇게 당신의 죽으심을 기념하시고 또 발도 씻겨주시고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을 쭉 해오시다가 마지막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믿음이 강해질 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이 서로 일치, 연합, 하나 되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악에서 보존되어지고 진리로 거룩하게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20절부터 보게 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 넘어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로 편입하게 되어질 당신의 백성들, 미래의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시선은 현재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성도들에게까지 시선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의 성도라고 하면요, 예수님 그 당시에 함께 살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미래의 성도들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아직 예수님 당대에 태어나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예수님 당대는 있지 아니하였지만 이후에라도 태어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입을 사람들도 역시 미래의 성도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성도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시선이 가 있다는 것, 매우 의미가 심장한 겁니다. 바로 그 시선으로 인해서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믿고 구세주라 고백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시선이 없었다면 더 이상 우리들은 예수를 알 길도 없는 것이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시선이 제자들에게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너머에까지 가 계셨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시는 목적을 따라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이 가시는, 흘러가시는 그 시선을 따라서 계속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돌아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밤에 적어도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유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의 마지막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코자 하시는 미래의 성도들을 향한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도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불러놓고 부탁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불러놓고 부탁하시는 것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너희들이 사명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마지막 부탁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가장 중요한 때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또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잠시라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119 배가 운동을 하죠. 어느 디데이를 정해놓고 그날에 다 모여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런 행사하고 마치자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임을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12달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주의 명령하신 바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커져서 봐라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 다닌다, 이런 거 얘기하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군지 알 수 없으나 미래의 성도들에게 향하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도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돌아와 주 앞에 나오면 그것으로 영광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119 배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것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관심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두들기면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무관심들을 벗어내야 되고요, 거룩한 부담을 안아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예수 믿는 자로서 이 기쁨과 감격과 구원과 생명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뜨거운 불같은 열정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수님의 시선이 제자들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성도들에게까지 미쳤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시선은 그러면 그 멀리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시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 안, 공동체 안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이 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11절의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맨 뒤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그 시선은 하나됨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선이 21절을 보시게 되면 21절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되어서요? 하나가 되어.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을 포함한 미래의 성도들이라 그랬죠. 미래의 성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미래에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은요, 시간적으로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그 공동체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될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 될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그 이유가 21절 맨 뒤에 나오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세상이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 될 것을 기도하죠. 그리고는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유가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 된 삶을 살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하나됨이 전도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은 밖으로는 미래의 성도들을 향하여, 안으로는 하나됨을 위하여.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반드시 전도에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이 전도를 위해서만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되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그 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요.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을 배워요. 이게 또 하나의 목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살게 되어질 그 삶을 이 땅에서 잠시 선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됨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됨의 목적은 여러 가지지만 적어도 전도를 함에 있어서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 없다면 전도는 불가능하다. 전도에 있어서 공동체의 하나됨은 필수적인 것이다. 선결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동이에 물을 부어서 담으려고 할 때 어느 누구도 깨진 양동이에 담는 사람 없죠. 깨진 양동이에 담으면 부어봐야 다 새니까요.
금이 간 양동이에는 부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균열이 가 있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도 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딘가에 공동체에 소속되려고 하는데 어떤 소개를 받고 갔어요. 초청을 받고 갔어요. 근데 보니까 뭐 서로 으르렁거리고 그런 걸 볼 때 누가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고 싶겠어요. 일단 여러분들부터 잘 하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면, 그걸 나에게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충분히 따라갈 의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 면에서 교회의 하나됨, 신앙인들의 그 공동체 하나됨을 강조하신 예수님, 그것은 곧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를 돌아보자고요. 우리 교회 안에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고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는가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우리 가운데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험담과 비난과 자기의와 공로주의를 내세우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이 없이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없이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하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됨이 계속해서 견고해진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됨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시는 게 있어요. 11절 다시 보시면 맨 뒤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와 같이.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이게 힌트예요.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이런 말이죠. 21절도 보세요. 21절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으로 있는 것 같이 그들이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22절도 마찬가지죠.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23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전부 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성도의 하나됨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우리에게 힌트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나로 조화를 이루시면서 사시는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고요,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달라요.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세 분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데 그것은 목적과 뜻과 감정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감정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어떤 악한 자라도 단 한 명이라도 그 악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감정, 그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약속을 더디게 이행하는 것은, 심판을 더디게 이행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함, 모든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이 위대한 구원의 목적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히 같이 가지고 계심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됩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이 목적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이 목적을 동일하게 갖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처럼 내 마음에도 담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담을 때, 우리 모두가 각자가 이 목적을 담을 때 거기에 하나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같으니까요. 그리고 나아가서 목적만 같다고 해서 다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목적을 이루어내는 과정이 서로 틀려서 앙숙을 하고 다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힌트를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라고 하는 것에,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뿐만 아니라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역할에 대한 신뢰가 있음, 신뢰를 바탕으로 피차에 상호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됨의 근간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차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꽁꽁 묶여져 있다 이 말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꽁꽁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랑함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함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해서 쭉 나와 있죠. 뭐 개념적인 거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여져야 이루어질 것들로 나열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그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전부 다 행위 가운데 움직여질 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때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을 따라서 저 세상으로 향하여 있는가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그토록 강조하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는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만약 깨달았다면 공동체의 하나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을 꿈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됨에 대하여 노력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두고 누군가가 하겠지 미루어 둬버리면 그 하나 되지 못한 공동체 안에 전도의 열매를 맺을 길은 없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멀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에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필 때 누가 살피느냐 하는 부분이 남아있죠. 누가 하나됨을 살피고 누가 멀리까지 세상을 향하여 시선을 둘 것이냐,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따른 모든 제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중직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책임은 더 크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어느 누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서 초점을 맞추어서 바라보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따른 자는 누구든지 예수의 시선을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 아직 늦지 아니하는 미래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전도 대원들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는 거예요. 모두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교회 안에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지 보자가 아니라 나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마음을 품을 때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 되어짐을 따라서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 평안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물질의 감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추수를 해야 하는 자들로서 누구보다도 영적인 추수에 대한 감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하여서 안팎으로 우리의 해야 할 바 그리스도의 시선에 고정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옆을 보시면서 인사를 하시겠는데, 우리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